할렐루야. 8월 2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 121편을 묵상합니다. 120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8월 마지막 31일까지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넘어가요. 시편 120편부터 124편까지의 15편을 성전순례 시편이라고 합니다. 성전순례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순례자들이 고지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찬양을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가신 적이 있나요? 차 안에서나 걸으면서 주님 만나는 게 너무 기뻐서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세속으로부터 성전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절정을 이루는, 자,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끝을 맺는 시들이 이렇게 15편이 성전순례 시편입니다. 자, 시편 우리가 두 개를 보고 있는데, 먼저 120편은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 이게 예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가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뿔뿔이 흩어져 외롭게 분투해야 되는 이 경건한 성도들, 이 시편이 참 와닿을 거예요. 또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의 힘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믿음이 약한 어린 성도들까지도 이 본문을 읽으면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꼭 묵상해 봐야 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로 환난은 부르짖음과 응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고 응답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자, 환난이 없었다면 부르짖음도 응답도 없었겠지요. 자, 그럼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물론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요. 자, 그런데 환난이 찾아왔다면 주저하지 말고 더 거세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시인처럼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응답을 받는 경험. 자, 이 경험을 하는 것이 환난이 없었던 것보다 좋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자,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정도로 형통한 삶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고난이 좋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왕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이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복과 연결지어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복으로 가는 통로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나의 이 고난과 환난을
환영할 만하지 않냐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응답받고,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지만 이미 찾아온 고난이라면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어의 죄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죄가 있지만 언어의 죄, 무섭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시인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근거가 없는 거짓말로, 거짓 증거로, 거짓 고소 같은 일로 인해서 이 시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의에 찬 거짓말로 심지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지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울왕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다윗이 그 왕의 명령을 받고 급히 나오다가 본인이 챙긴 게 없어서 좀 몇 가지만 도와주십시오 했던 거지, 아히멜렉이 다윗을 불러들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보고했어요. 그 결과 제사장 가문이 몰락당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85명의 제사장을 다 목을 치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손해보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면 얻게 될 불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당장의 위기나 손해를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고 속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라 속까지, 속으로 숨겨진 것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시인이 말합니다. 너 속이는 여여,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너 속이는 자여, 무엇을 너에게 줄까? 무엇을 너에게 더할까?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노덴나무 숯불을 더할 것이다. 자, 노덴나무라는 것은 사막에서 재배되는 관목이에요. 잎이 거의 없는데 잔가지가 많고 이 뿌리는 열을 오래 간직하는 성질이 있는 독특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노덴나무 숯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힘센 장사의 활, 자, 거기서 나오는 이 활은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속도, 파워 다를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요. 괜히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노덴나무 숯불을 쏴둘 일이 없잖아요. 말을 잘못해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오늘 나의 입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돼야지 거짓을 말하고 또 험담하고,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장사의 그 화살과 노뎀나무의 숯불에 어떤 심판과 징계를 앞에 둘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입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입을 잘 간수하고 입을 잘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떠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자, 이 시인의 고백인데, 이 메색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두발과 함께 거명된 인물이에요. 그 후손들이 대부분 다 야만족입니다.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약탈을 일삼던 무리들이에요. 이 메색과 게달,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를 가리킬 때에 주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시인은 거짓과 개사로 가득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화로 여겼어요. 어쩔 수 없이 거하게 됐지만 세상 살다 보면 장사하고 또 어떤 모임에도 가고 어쩔 수 없이 엉겨 있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율법과 이 규례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야 되는 신앙인.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그들은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인은 이 땅에서 떠나고자 하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합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거하다. 내가 오랫동안 거했다 할 때 이 거하다는 영구적인 거주가 아니고 일시적인 체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떠나야 될 여행자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머물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롯이 나오잖아요. 예, 롯이 요단 동편의 소알 땅, 요단 동편에 물 좋은 데로 이렇게 갔다가 점점 가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자, 근데 그건 죄악의 장소였어요. 그러면 신앙인이라면 이게 얼마나 부딪혀요. 이 신앙이 없는 데에서 살려면. 그러면 떠났어야죠. 떠났어야 되는데 거기 머무르다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며 경건하게 살다 보면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탄과 악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불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머무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 후보들이 모여서 공부하니까. 자, 그러다가 주말에 사역하기 위해서 영등포역에 내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툭툭 치고 지나가고 말도 험하고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신학교 가면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구 밖으로 나가야 괜찮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보다 영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 이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것은 관계를 완전 단절하고 살지 마라. 완전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세속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세속을 거룩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세속은 절대 거룩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힘쓸 일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인이 살던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종종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뭐합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요.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우리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 부모님 세대는 괴롭고 힘들면 보따리 싸갖고 갔어요. 어디로? 기도원으로. 나올 때 찬양하면서 나와요. 기쁨으로. 그리고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자, 시인이 살던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들을 쳐다보는 게 괴롭고 같이 머물러 있는 게 힘들고 이럴 때는 잠시 떠나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올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오고. 자, 세속을 거룩으로 바꾸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편 121편으로 갑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시잖아요. 순례길에 오른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굳은 믿음을 삼중적으로 노래한 시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자, 순례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외로워요. 이게 언젠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리고 쪽에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 걸어 다녔잖아요. 거의 900m를. 자, 121편을 묵상합니다. 네 번째,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다. 이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시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순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산을 바라봐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상황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산보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저 밑에 쪽 반대편, 정반대편을 바라봐야 정상 아닙니까? 자, 이 시브리인들에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이 산을 종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산이. 성경에 시온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시온산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시인이 말하는 이 산은 하나님을 뜻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절 그렇게 되잖아요. 시인은 사람들이 있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높은 산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시인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도 설계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손 아래 들어갈 때 가장 분명한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 그는 산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어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온산에 나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다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타이밍이 늦지 않아야 돼요. 위기의 순간 딱 타이밍 늦지 않게 하나님을 붙들고 잘 쳐다봐야 돼요. 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하나님의 보호는 24시간이다. 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실족하다,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여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주로 멍에나 짐승의 목을 지탱하는 막대기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자, 비틀거림이라는 말을 보면 멍에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게에 따라서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자,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비틀거리고 흔들린다 하는 거예요. 멍에가 너무 무거우면. 자, 이 멍에라는 말에서부터 흔들리다,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연관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자, 이 짐이 멍에 같은 거예요. 이 짐승의 목에 거는. 자, 그런데 그 짐 때문에 짐승이 가끔은 비틀거리거나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짐 때문에 비틀거림과 흔들림이 참 많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내 짐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는 24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졸음, 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졸음과 잠이 파수꾼에게는 치명적이에요. 당시 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밤에 짐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섰어요. 자, 그게 힘들면 전문적인 파수꾼을 돈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침번을 쓰던 파수꾼이 전문적으로 이 불침번을 쓰던 이 사람들이 다 사람이잖아요. 졸아요. 졸면 위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파수꾼을 고비용으로 고용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냐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자,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요, 애국과 바벨론이에요.
강대국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터진 웅덩이에요. 왜? 애굽도 바벨론도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거든요. 혹시 나도 그런 웅덩이, 그런 파수꾼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얘가 나를 24시간 지켜줄 거야. 얘가 내 노후를 책임질 거야. 예. 24시간 나의 파수꾼, 나를 돌보실 이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하나님의 그늘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사막시대였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꼭 필요해요. 장렬하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 보호처가 이 그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늘은 보호를 의미해요. 낮의 해와 밤의 달, 낮과 밤의 위협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와 달의 위협도 있지만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 그들의 공격에 대한 어떤 위협, 예. 공격으로 인한 위협.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밤에 달빛을 맞으며 잠을 자다가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더 심하면 정신 이상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중동의 현실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자,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우리말의 이 그늘이라는 말은 어둡고 위험하고 피해 다녀야 될 이미지가 좀 강해요. 예.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그늘이 있어? 이 그늘. 예.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 표현은 매우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내용입니다. 왜? 가장 안전함을 뜻하여. 보호를 뜻합니다. 가장 완전한 보호, 가장 안전한 보호. 예. 해와 달, 예. 중동 지방의 치명적인 해와 달, 내 인생의 치명적인 위협들을 뜻합니다. 자, 내일 사형당할 처지에 놓인 베드로,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잤어요. 그를 구하러 온 천사가 흔들어 깨우다가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차서 깨웠어요. 이게 얼마나 태평한 잠이에요. 내일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잠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그늘 대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오는 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의 그늘 속에 들어가 안식해야 돼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고난, 나의 이 환난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돼서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서 어떤 사악한 말을 들어도 하나님 내 입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심으로 저를 지켜 주옵소서. 내 입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내 입술 내 언어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괴롭고 힘들지만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내가 거룩으로 무장해서 내 거룩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족치유 세상변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타이밍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24시간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비틀거리나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안에 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내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의 형편을 두루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